예, 함성과 박수는 우리 사회본 랩런트한테 줘야 되거든요. 사회본 랩런트를 위하여 박수! 앞에 선다는 게 되게 힘든 겁니다.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도 이 시간 되게 떨립니다. 우리 강원도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기대도 되고 또 떨리기도 합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는 해왔는데, 떨려서 잘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여기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하신다면 아마 실망하실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메시지를 저는 다시 이 시간 할 겁니다. 그럼 제가 왜 여기에 섰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함께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들을 찾아가는 축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면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갈라디아서 2장 신약 성경 304페이지 2장 20절 말씀 한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유초동부 랩런트들 다 찾았어요? 예, 대답이 없어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한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말씀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면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결단합니다. 작년보다 나은 뭔가 새로운 시작, 갱신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작년 12월 달의 모습과 지금 2019년 몇 월이죠? 2월.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되는데요. 지금의 나의 모습과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어떤 부분이 바뀌었습니까? 나이. 정답. 다 바뀌었죠, 나이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의 삶의 모습에서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2019년 우리에게 주신 표가 있어요. 제123 RTC 실현.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예틀을 깨라. 두 번째가 뭐냐면 세틀을 갖춰라. 어떤 예틀이 깨어졌고 어떤 세틀이 갖춰졌습니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 있죠.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못합니까? 아는데 못합니까? 어떤 거죠? 사실은 아는데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아는데 못하는 걸까요? 저는 이번에 선교대회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 자신이 진짜 올인이 되고 있는지 저 자신을 점검해 봤습니다. 제 속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요, 저는 늘 복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늘 복음이라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복음이 크긴 커요.
한 몇 프로 차지하고 있나 봤더니요, 내 속에 100 중에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떨 때는 믿음이 안 좋을 때는 그게 줄어들어서 한 20 정도로 줄어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목사님이니까 어떤 동기가 있냐면, 잘해봐야겠다 하는 동기가 있어요. 그게 한 15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죠? 잘해봐야겠다. 성공이라는 거죠. 늘 목사님은 목사님이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이렇게 돈이 많을 것 같은데 없어요. 늘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게 또 한 10%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딸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딸에 대한 욕심이 또 한 10%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쪼개져서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착각에 빠졌기를, 어떤 착각에 빠졌냐면, 나는 복음이구나, 나는 복음으로 살고 있구나 라고 착각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말고 너무나 많아요. 되고 싶은 것도 많고, 우리 랩런트들만 되고 싶은 것이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은 게 아니고, 목사님도 되고 싶은 것이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 뭐가 안 되냐? 진짜 복음이 안 돼요. 진짜 복음이 안 돼요.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얘기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죽었냐 보니까 사실은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나를 보게 되어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살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는데 난 내가 잘나서 살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만큼 잘났냐 하면, 스스로 착각하기를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드라이버 가지고요, 조금만 한 5도 아니 한 1도 정도만 이렇게 클링크 조정한다고 그러죠. 조금만 나를 딱 돌려서 조정시켜 놓으면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손보셔서 나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나는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나는 사실은 아주 쓸모없는 존재예요. 실제로 나는 이미 죽어버린 존재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 계속해서 속고 있어요.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저 자신을 찾아보면서, 여전히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여전히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랩런트들, 진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돈을 조금만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달란트를 조금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조금만 바꾸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요, 오랜 시간을 실패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저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랩런트이기 때문에요. 물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보단 여기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한 1000만 배는 나아요. 왜냐하면 일단 복음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완전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저보다 1000만 배 나은데,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드니까요, 걱정이 많아져요. 잔소리도 많아져요. 염려와 근심도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 잔소리 비슷하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렇죠? 진짜요, 복음으로 시작하세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요,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우리는요 이미 완전 가능성 속으로 들어온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저희 집이 어디였냐면 교회였어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냐? 그렇지 않아요. 사찰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굉장히 믿음이 좋으십니다. 물론 어머니도 마찬가지시고요. 아마 여기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아시는 분들도 꽤 되실 거예요.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니요, 저희 안양 동부교회 가시면 키 조그마신 오모로 시작하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얼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좋으십니다. 굉장히 성실하십니다. 성격도 되게 착하십니다. 가끔 불같이 화도 내시지만 근데 되게 좋으세요. 그런데요 우리 집은 계속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요, 제가요 고등학생 때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했어요. 성탄절날 아이들과 연습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서 아이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야, 이번 성탄절 끝나고 나서 너희들이 진짜 잘하면, 연습도 잘하고 공연도 잘하면 내가 너희한테 맛있는 거 사줄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집이 너무 가난해요. 돈이 생길 줄 알았는데 안 생겼어요. 제 성격이 되게 소심하거든요. 부끄럼도 많이 타고 낯도 되게 많이 가립니다. 우리 와이프가 맨날 나보고 낯 좀 가리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낯도 많이 가리고요. 이런 소심한 성격이 애들한테도 그대로 반영되어졌어요. 어느 정도냐, 애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가서 야 내가 다주면 사주면 되잖아 하면 되잖아요. 제가요 소심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도망갔어요. 진짜 창피하죠. 너무나 가난해. 한 번도 학비를요 제때 낸 적이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맨날 교무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고요, 이렇게 맞기도 하고요. 너무, 왜 아버지가 1년 내내 쉬셨냐? 그렇지 않으세요.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쉬지도 않고요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어려워요. 저희 어머니가요, 제가 이제 청소년쯤 되어져서 사춘기가 왔을 때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어떤 중요한 병이 걸려서 쓰러지신 것이 아니고요, 이유를 알지 못해요. 이 병원 저 병원 이런 진단 저런 진단 다 받아봤고 별의별 치료를 다 받아봤는데 원인이 안 나타나요. 얼마나 앰뷸런스를 많이 탔냐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탁 쓰러지시면요 숨이 여기까지 차요. 그러면 꼴딱꼴딱 하시거든요. 진짜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동생하고 앉아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펑펑펑펑 울었어요. 기도했죠. 어머니 손잡고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우리 어떡해요? 그러면서요 앰뷸런스 119 불러가지고요 119를 타고요 병원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 무슨 치료하냐면 산소호흡기 하나 껴줘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인이 안 나타나니까.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면요, 혹 조금 증상이 심하면 일주일 2주일 지나면요 또 말짱해지세요. 그러다가 집에 와서 또 갑자기 팍 쓰러지세요. 그럼 또 껄딱껄딱해요. 그럼 또 119 불러요. 119로 얼마나 많이 탔냐면요, 나중에 어머니가 쓰러졌는데 너무 당연히 쓰러진 것 같아요. 119에다 전화를 했어요. 119죠.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서 어머니 좀 데려가 주세요. 119 센터에서요 저한테 물어봐요. 진짜냐고. 장난 전화하면 안 된다고. 너무 답답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타니까요 이게 무감각해져요. 그 정도로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요 자다 보면요 집에서요
저희는 단칸방에 살았거든요. 단칸방이 뭔지 아시죠? 방 하나짜리 집에서 네 식구가 살았는데 자다 보면요 갑자기요 쥐야!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영적인 거였어요. 몰랐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꿈속에 자다가 큰 구렁이가 담장을 넘어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보면요 일어나서 쥐야! 하면서 아버지하고 같이 막요. 그럼 저희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뭔 난리야 하면 저는요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가난하죠. 학원 한 군데도 못 가봤어요. 저는요 공부도 되게 못했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 키가 유 목사님보다 요만큼 크죠. 표준 사이즈예요. 웬만한 문은 그냥 걸어 들어가도 되고요. 웬만한 계단은 고개 숙이지 않아도 돼요. 키도 작죠.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죠. 너무너무 창피하고 소심하고요.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요. 제가 왜 교회에 있었냐? 왜 신앙생활을 했냐? 저는요 학생회장, 대학부회장, 청년부회장 다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에 가야지 저를 인정받아요. 교회는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믿음 좋아 보이는 것을 또 우선시해요. 그죠? 성격이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고 믿음 좋으면 인정해줘요. 그러니까요 집도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믿음 하나 좋아서 뭐가 됩니까? 교회에서 오래 붙어있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기만 하면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면 잘한다 잘한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있었어요. 영적 문제가 치유되겠습니까? 절대 치유 안 돼요. 우리 가정 문제 치유됩니까? 절대 치유 안 돼요. 너무너무 소심했다니까요. 그래서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했냐? 20대 중반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쭉. 어느 날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교회가요. 뒤집어졌어요. 왜 뒤집어졌게요? 유 목사님이 왔다 가셨어요. 다락방 운동이 시작됐어요. 아니, 저 교회 가기 전에 청년회장이었는데요. 그래서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언니, 누나들, 동생들이 갑자기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하면서 저를요, 완전 불신자 취급해가면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게 뭐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별로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맨날 도시락 싸들고 냄비 솥단지 싸들고 버스 타고 며칠씩 집 나가서요 저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유 목사님 쫓아다녀요. 왜 그런지 저것들 이상하구나. 그런데 옆에 내 바로 윗선임이 어디 있었냐면 부산에 있었거든요. 이 부산에 있던 이 선임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이상한 단체래요. 그래. 이상한 단체니까 이러지. 자, 진짜요. 뭔지 몰랐어요. 저는요, 그래서요, 복음 메시지를 처음 딱 들었을 때,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처럼 눈물이 팍 나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런 감동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쭉 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아니니까요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니까요 나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니까요 우리 가정에 찾아온 이 저주와 재앙을 끊을 길이 없어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요 지금은요 병원을 119 안 타고 다니세요. 어느 날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그 어느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진짜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요. 병원에서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요 그렇게 병원에다 갖다 줬다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성실하게 운전하셔서 회사 택시 모시다 개인 택시 땄어요. 자격 따가지고 개인 택시 타다가 어머니가 계속 아프시니까 그 개인 택시 팔아서 뭐 했냐면 어머니 병원비 됐어요.
완전 저주재앙이었다니까요, 집안에.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아버님이요, 택시일 하다가도 목사님이 부르면 교회 와가지고 교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따라서요, 옛날에 우리 교회 이거 뜯고 올라가면요, 이 위에 있잖아요, 이런 데 올라가서요, 전기공사 아버지랑 같이 하고요, 저 십자가 종탑 끝에 저 맨손으로 올라가가지고 트리 달고요, 별일을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해결 안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해결 안 돼요. 어느 날 근데 해결되어져요. 그 어느 날이 언제였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깨달은 날, 깨달은 것이 아니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은 그날 끝나버렸어요. 렘넌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아는 메시지를 하시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두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다 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결과 인생은요, 죄 가운데 빠지고 저주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서요, 사단의 종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저는 불신자 상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창조되어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 5장 1절이죠.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졌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복음이고 그리스도께서 언약이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언약을 성실한 결과 인간에게 찾아온 그 저주와 재앙,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 떠난 문제. 로마서 3장 23절, 이 죄 문제, 이 결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끊긴 거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진다. 자, 저는 아담과 하와에게 불신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를 보니까요, 언약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자신이 충만해지지 않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40% 30% 복음이 차 있고 나머지 뭔가 차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성공적인 무언가로 내 속이 차 있을 때 내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없어요. 예배 드리는 게 싫어요. 세상이 좋아요. 성공하고 싶고 세상의 불신자 친구들처럼 잘 나가고 싶어요. 예배 드리는 건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 같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무식하고 미련한 것 같고, 전도는 분명히 내가 주인공이라고 배웠지만 사실은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요,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죄의 길을 선택합니다. 잘못된 거, 틀린 것인지 알지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양보해 주시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나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해 주실 거야. 내 스스로 죄 앞에서 한 발자국 양보합니다. 세상 앞에서 한 발자국 양보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괜찮다라고 안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거야.
그래서 이번 세계 선교대 때 얘기했죠. 나도 모르는데 신자들이 어떤 상태에 빠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종노릇하는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곰곰이 나를 보시라니까요. 나 자신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세상 앞에서 종노릇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스스로 이것이 나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거짓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실 거야.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스스로 속는다니까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 내가 찾는 하나님. 아론과 이스라엘 족속들이 시내산 밑에서 소 대가리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잘 보시라니까요. 꾸짖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거짓된 우상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본부훈련 따라다닙니다. 다 하는데 삶이요, 힘들어져요. 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어지지가 않아요. 왜입니까? 내 열심으로 하니까요. 내가 몸부림치면서 하니까요.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겠지 하는 어떤 헛된 동기와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그러니까요, 정신적인 문제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는요 귀신도 보지 않고요, 나는요 이상한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요,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자는데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귀신에 시달리고 막 그러면서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로 막 우울증이나 막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괜찮습니까? 복음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앞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믿음 좋은 것처럼 하면서요, 시간 날 때마다 어디 갔냐면요, 저는요 만화가게를 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대로 혼자서 딱 도망가가지고 만화책을 보기 시작해요. 얼마만큼 만화책을 많이 봤냐면, 그 만화가게에 제가 좋아하는 좀 이렇게 만화 작가들이 있었거든요. 그 작가들이 그린 모든 만화는 다 봤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왜 우리 렘넌트들이 게임에 빠집니까? 왜 우리 렘넌트들이 판타지에 빠집니까? 우리 판타지 소설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웹툰 많이 보는 친구들 있죠. 왜 봅니까? 그거 보는 동안 행복해져요. 그거 보는 동안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그거 보는 동안 나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어떤 소망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현실 문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맞죠? 게임에 막 집중하는 동안엔 그런 생각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완전 뽀로로에 집착하고 있었죠. 뽀로로 막 집착하다가 타요 나오면 타요 막 보다가요, 애니메이션을 완전 집착해. 그거 안 보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러다가요 포켓몬으로 가고요, 명탐정 코난 보고요, 애니메이션 쫙 빠져. 그러다가 어느 날 나이가 들면 그런 것이 아닌 이제 눈으로 읽는, 웹툰이나 이런 만화 같은 거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귀로 듣는 연예인들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 딸과 함께 명탐정 코난 시리즈를 다 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짱구 나올 때마다 다 보러 가고요. 왜? 빠진다니까요. 뭔가 쭉 빠져듭니다. 그러다가요, 연예인에 빠집니다. 지금 우리 딸이 뭐에 빠졌는지 아십니까? 운동선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 이제는 아이돌 필요 없대요. 고2인데 아이돌, 예전에는 이렇게 꽃미남 스타일 좋아했는데 요즘에는요, 운동선수들 꿀럭꿀럭 남자다운 다른 거에 계속 빠져든다니까요. 정신적인 부분에서, 맞죠? 우리가 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다가 아니고요,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엄마들하고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엄마들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고 여러분들은 엄마들한테 뭐 때문에 대듭니까? 특히 남자친구들은 거의 10이면 9은 게임일 거예요. 맞죠? 여자친구들은 10에 9은 연예인 문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 클 거예요. 별거 아닌데 집착하게 된다. 이게, 맞죠? 어느 날 그런 문제들이요, 육신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독이요. 실질적으로 이 중독의 문제가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교회 안에서 친구들,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심각한 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중독되기 시작하면 공부도 안 돼요. 공부도 안 되면, 처음에는 머리 식히려고 잠깐 짬내서 게임한다가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잡혀버리면요, 게임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요, 우리 뉴스 보면 알잖아요. 애 놓고 그 깐나내기를 여관방에다 놔두고 엄마 아빠가 어디 가요? PC방 가요. 실질적으로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어서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절대 안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옥 안 갑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사는 날이 뭐가 되냐? 지옥이 돼요. 죽어서 천국은 어떻게 가는데 사는 날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산다니까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벗어나고 싶은데 근데 무능력해서 벗어날 힘이 없어요. 거기다 내성적이어서 도망도 못 가요. 제가 조금 이렇게 외향적이고 좀 용기 있었으면 가출이라도 해볼 텐데, 그럴 용기도 없어서 가출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것입니다. 삶이요, 지옥 같은 거예요. 반대로 제 동생은요, 그래서 완전 외향적이거든요. 집안에 붙어있질 않았어요. 계속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저와 다르게요. 자, 불신자 상태가요, 이 영적인 상태가요,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온다니까요. 우리 아버님이 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문제, 저한테요, 고스란히 뭐가 돼요?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요, 대학부 랩런트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요, 그런 질문하는 랩런트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나는요, 우리 아빠를 놓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여전히 우리 아빠는요, 불신자고요, 여전히 술 마시고요, 여전히 와가지고요, 우리를 괴롭혀요. 난 그 친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길래 진짜 기도를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기도보다 더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뭘 더 많이 해요? 게임. 맞아. 기도보다 게임을 한 100배는 더 많이 해요. 기도 언제 하냐 가만히 봤더니 심지어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해요.
언제 기도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가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25절에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 아닙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립니까? 당연하죠. 그런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답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만 길이 있고, 그 안에만 진리가 있고, 그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 저주,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저 사단의 일, 그 일을 꺾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 메시지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진짜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요. 로마서 10장 9절로 8절 뭐라고 했습니까? 9절로 10절이죠. 입으로 시인하여, 맞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불신자에서, 저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신분이 옮겨진 구원도 있지만요, 저는 진짜 구원을 언제 받았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면 깨달았을 때, 불신자 상태였을 때가 아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저주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제가 진짜 구원받은 그때가 언제냐면, 아, 진정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깨달은 그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깨달은 그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구나 깨달은 그날, 그날요 저는요 진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모든 답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래서요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버지가 된 것이 그의 행위로가 아니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우리가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인생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살아가겠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전적으로 신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세계 최고의 피조물이죠. 영적인 존재이고요,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언약 밖으로 나가버린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인류에게 저주와 재앙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실패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실패하는 걸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뭐가 유익합니까? 제자들이 보기엔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계셔서 자기 제자들을 고위 관직에 딱 세우고요, 좋은 집에서 가난한 이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가는 것이 더 유익하대요. 왜요? 하나님의 영,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혼자 버려두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성취되어지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희 동네에 가면요, 엄청 유명한 로또 가게가 있습니다. 벌써 1등을요 몇 번을 배출했는지 몰라요. 뭐 2등 3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그 앞에요, 목요일쯤 되면요 줄을 서기 시작해요, 사람들이요. 줄을 뭐 4-5명 쓰는 것이 아니고요, 뭐 맛집 뭐 한 10명 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줄이요 뱀처럼요 꼬불꼬불꼬불꼬불 해가지고요 인도를요 완전 장악해버렸습니다. 사람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질서정연한지요. 사람이 지나가야 통로는요 딱 간격 벌려놓고요 끼어들기도 안 해요. 쫙 줄 서 있습니다. 거기 와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퀵으로요 로또를요 사가요. 그 정도로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진짜 로또 쪼가리라도 하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면요, 우리는요 굉장히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딱 믿었는데요, 어느 날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맞죠? 우리 집에 금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금고에 갑자기요 막 금괴가 착착착착 쌓이고요, 갑자기 우리 아빠가요 승진을 막 하고요, 아팠던 내 몸이 딱 낫고요. 그러면요 저절로 하나님 막 안 믿으라 해도 믿겠죠. 그런데 그럴 일이 없어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는 것들은 사람의 지혜로 깨달아 알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내 속에 있는 것을 나의 영만 알듯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만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통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내게 무엇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애들하고 같이요 캠프를 나갔어요. 전도 캠프요. 초등학생 애들하고요. 이 아이가요 얼마나 이상하냐면요, 여기 있는 우리 랩런트들 다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해요. 왜냐, 배경이요, 할머니가 50년 무당을 하셨어요. 아빠가요 이상한 종교단체에서 그 교주의 오른팔을 했어요. 엄마는요 그 끼를 받아가지고요 국립국악원에서요 굉장히 유명한 어떤 공연자로 있었어요. 얘가요 그 영적인 배경과 육신적인 달란트를 한꺼번에 다 물려받아가지고요 너무 이상해요. 진짜요, 너무 이상해요. 재능도 많고요 달란트도 많은데 얘가 이상해요. 목사님, 선생님, 어른들 상관없다. 무조건 만나면 욕부터 시작해요. 교회를 안 오면 좋겠는데 또 굳이 교회를 꾸역꾸역 와요. 진짜 이상한 애인데요. 얘가요 제정신 차릴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전도하러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이때는 제정신 차려요. 전도 딱 끝나고 영접 끝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그런데 복음 전할 때만큼은 완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걔가요 완전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너무 신기해요. 전도할 때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일상적인 부분에서는요 아직도 신앙생활 시작한 지 이제 4개월, 5개월 되나니까요 앞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요 전도 현장에 세우시는 거예요. 모든 원수의 권능을 제어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언제 있냐? 하나님의 영에 잡힐 때요.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갈 때요.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사역자인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죽어서 당연히 천국 가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실제로 나의 현장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다른 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실제로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다른 동기를 가지면요 하나님의 것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안 보입니다. 성공해야겠다, 하나님 잘 믿어서 성공해야겠다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진짜 내게 주신 것이 안 보여요. 하나님 잘 믿어서 병 고침 받아야겠다 그렇게 딱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집중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실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것을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혹 여기 처음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친구의 권면을 받아서 온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가자고, 선생님들이 가자고 막 하니까 못 이긴 척 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온 친구들도 있습니까? 가장 복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진실되게 한번 생각해보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
선생님들한테, 목사님들한테 귀로 전달받았던 그리스도 말고요. 내 인생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살아갑니다. 아니요, 아유 그래도요 나는 아직 연약한데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목사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세상은요 너무 크고요, 나는요 너무 작아요. 우리 어린이들하고요 말씀 운동을 계속하다 보니까 어떤 전환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요 이렇게 같이 쭉 자라오면서 보니까요 7세 때까지는 100% 믿음이에요. 나는 주인공, 나는 주인공, 나는 세계복음화 주인공 100% 믿어요. 완전 세계복음화 자기 때문에 다 될 거라고 완전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이 언제까지 가냐면 주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 갑니다. 그때까지는요, 그래도요, 나 세계복음화 주인공이라고 막 얘기해요. 그런데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면요,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 딸, 우리 딸한테 이러다 들어가면 좀 혼나는데요. 저희 딸이요, 창피하지만 처음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받아쓰기를 딱 해가지고 왔는데요. 몇 점 맞을게요? 몇 점 받아왔겠습니까? 20점인가 30점을 받아왔어요. 받아쓰기 처음 딱 시험을 봤는데 20점, 30점 받아왔습니다. 우리 가족이 얼마나 복음적이냐. 열심히 우리 아이가요, 나중에 열심히도 안 했죠. 이게 자연스럽게 학교를 다니면서 한글을 배우잖아요. 조금 깨우치잖아요. 어느 날 시험 딱 봤는데 60점을 받아왔습니다. 치킨 파티를 했어요. 잘했다고요. 언제 자존심이 무너지냐? 학교 가서요. 성적 딱 받으면요. 그때부터 자존심 정체성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세계복음화 주인공 못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내 실력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으니까요. 내 배경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장 25절부터 보십시오. 뭐라고 했나?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학벌 좋은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냐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약한 데서 부른 것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며 미련한 너희를 부른 것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며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너희를 부른 것은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왜? 자랑하는 자, 육체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돈을 주셔서 응답받았습니까? 불신자들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돈이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좋은 대학교 갔습니까? 저 강남 대치동, 저 노원구 중계동 학원 골목 가보십시오. 불신자들이요, 기도 하나도 안 해도 우리나라 대표하는 모든 대학교 다 들어갑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요?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면 그런 거 뭐 하려고 기도하냐고 그럽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하려고 기도하냐고요. 그걸 자랑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이 대단한 응답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자랑하려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거리가 안 됩니다.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무언가를 자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답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성공자들, 저희 친척분 중에요, 한강변에 아주 고급 빌라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혼자 아내하고 애들은 다 외국으로 공부하러 나가고 거기서 살아요. 이분 혼자 계세요. 엄청난 재벌이냐? 엄청난 재벌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고급 빌라 1층부터 4층까지를 혼자서 쓰세요. 쭉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계단 올라가면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자전거가요, 쭉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거실에 가면요, 취미로 하시는 게 뭐냐면 진공관, 그 오디오 제작하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막 몇천만 원짜리 진공관이 쫙 거실에 늘려져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가면요, 차가요, 종류별로 쭉 있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그분 사시는 모습을 봤는데, 와, 부럽다, 이런 생각이요 1도 안 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쌍해요. 너무 외롭고요, 너무 불쌍하고요. 성공해서요, 그냥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만한 어떤 그런 기업을 가지고 계시고요,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그런데요, 함께 있는데 저보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요, 저는요 1시간도 못 살겠어요. 그냥 우리 집이 좋아요. 되게 조그마하고 보잘것 없는데요, 저희 집이 좋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이 있고 없고,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 성공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문제는요, 복음이 아니고선 절대 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무엇만 자랑합니까?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그러려니까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들은 복음, 배운 복음, 아무런 힘 없어요. 능력 없어요. 나의 복음 되셔야 돼요. 어떻게 나의 복음이 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들음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우리가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무리하면서요,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말씀 앞에 서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말씀 앞에 서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말씀 붙잡으세요. 붙잡기만 해도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죠. 진짜 들으세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랩런트들은요, 진짜 나만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분명히 갖추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시간이 갖추지 못하면요, 내 인생의 방향, 내가 가야 될 어떤 전문성 절대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진짜 말씀 붙잡으세요. 우리 대학생 이상 우리 청년들은요, 말씀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밋에 설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거는요, 쉽게 안 돼요. 쉽게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죠? 사단과의 전쟁이고 세상과의 전쟁이고 나와의 전쟁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한번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해서는요, 작심 3일도 못 가요. 진짜요, 영적 전쟁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붙으셔야 됩니다. 들으면 어떤 은혜가 나타납니까?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요,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맞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뭐합니까? 묵상합니다. 혹시 여기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뀌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대학생 이상 우리 랩런트들, 왜 나는 진짜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요, 묵상하십시오. 그 안에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진짜 묵상해 보십시오.
놀라운 비밀이 이 속에 있습니다. 새벽에요, 강대상에 앉아가지고요, 저는요, 이 메시지를 묵상합니다. 묵상하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모든 힘이 나옵니다. 모든 답이 나옵니다. 모든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말씀 묵상하세요. 특히 우리 여기 있는 대학생 청년 랩런트들은요, 강단 말씀을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매일 기도 수첩을 하느라고 강단 말씀을 놓치는 랩런트들, 어른들 진짜 많습니다. 큰 흐름은 따라가는데 자세한 세밀한 흐름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강단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나의 현장에 주시는 이 주간의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걸요 놓치면요, 그 한 주간은 완전 실패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요 분명히 붙잡으십시오. 자, 그리고 뭐 하시면 됩니까? 이제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한 그 말씀을 가지고요, 아까 영상에도 나왔는데요, 나누십시오. 맞아. 믿는 자들과는 포럼을 하시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증거하십시오. 여기서야 내 안에 참된 확신이 생깁니다.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해보세요. 고등학생 때요, 우리 반에 좀 나름 잘 믿는다고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요, 함께, 그때는 다락방이 아니었어요, 함께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 3, 4명이 모여가지고요, 학교 운동장 한쪽으로 가서요,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잠깐 했는데요, 반 분위기가 달라져요. 진짜요, 아이들과의 어떤 그런 상태들이요, 완전 달라져요. 영적인 흐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 속에서요, 혹 함께 복음을 나눌 친구들이 있으면 포럼하십시오. 그런데요, 그러지 친구들이 없다 생각하시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증거하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를 증거하십시오. 이 복음이요, 나의 것으로 붙잡아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간입니다. 가장 분명한 시간입니다. 전도 안에 우리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일 이 강의 이제 전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어려운 메시지를 잘 못해요. 제 서밋의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걸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1강은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요, 2강은 전도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3강은 기도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3강의 강의를 통해서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훌륭한 것을 배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3강의 강의를 통해서요, 나를 점검해 보시고요, 올바른 결단을 하시고요, 그리고 참된 갱신을 향한 도전을 하시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단어, 실현.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 언약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이 언약 안에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참된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